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일 부분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예.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어려움에 빠져있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 예, 정체성. 발음이 안 좋아서. 정체성 혹시 의미를 아실까요? 내가 누구인지. 예, 정체성. 예,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왔어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제가 사전을 찾았는데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 정체성이래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다음자. 예, 영어로 정체성이 뭐라고요? 아이덴티티. 맞죠? 네, 아이덴티티. 예, 뭐라고요? 뜻이? 신원, 신분, 독자성. 예. 예, 정체성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답이 떠올랐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나? 네,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 두었나?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맞으세요? 네, 아니 나는 한준혁인데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준혁으로서 나는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의 2번 나의 소망은 어디에 두었나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성적에 있습니까? 나의 통장에 있습니까? 우리가 요거에 뜨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소망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었습니까? 세상에 두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나의 삶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었습니까? 나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멘. 하려고 해야죠.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정체성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면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나의 신분을 두었고 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나라에 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제 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를 통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세상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두고 나의 신분을 두고 나의 소망을 두고 나의 독자성을 두고 나의 본질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제 종 아니야. 너희들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5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해요. 예, 아담의 불순종 혹시 지난주에 설교 생각이 나시나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요, 제가 왕노릇하던 세상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시죠. 누구죠?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종로를 탄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세상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종의 신분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여전히 제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큐티 하셨나요? 네, 오늘 큐티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결코 너희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네. 너희들은 이제, 그러므로 이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 그리고 소망의 자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라?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 삶의 정체성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거기에서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첫째, 네,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셋째, 상속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첫째는 누구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12절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12절이요. 시작.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빛 뭘까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이제 책임 있고 의무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책임과 의무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은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에 속한 사람.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니야.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야? 성령의 행실로 어떻게요? 오늘 본문 말할까? 죽이며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날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에 속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인다. 몸의 행실 죽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죄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인다. 몸의 행실, 죄의 모습들을 날마다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의무가 있는데 죄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야. 그 한 번으로 우리의 삶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그 의무와 그 책임을 날마다 지어야 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될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나는 날마다 나의 몸에 있는 죄, 내가 바라보는 죄, 나의 행함의 죄들을 왜 날마다 없애야 될까요?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려고 또 생겨서. 맞아요. 다 비슷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여전히 동일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따르지 않으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그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질문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첫 번째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를 따르지 않으려고 날마다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정체성이 있는 우리의 삶에는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 좋습니다. 또 말씀 좋습니다. 또 큐팁 좋습니다.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예수님과 동행하기 좋습니다. 또 기도하기 좋습니다. 찬양하기도 좋습니다. 제가 쓴 거 하나만 더 나온대요. 예배 좋아요. 전도? 맞아요. 전도. 제가 찾은 건 이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우리가 해야 할 의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뭐예요? 공부하죠. 그게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어디에 노출되어 있어요? 죄. 그 죄에 노출되어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게 예배는 큰 통째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그 다음날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잊지 마세요. 꼭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찬양하시고 전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성경이 주로 이야기할 때 비교하는 자녀와 비교되는 명칭이 하나 있어요. 한 글자. 맞아요. 종. 예, 자녀와 종. 종은 주인을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해요. 자녀는 부모를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울 때도 있겠죠. 하지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혼을 나요. 종도 혼을 나고 자녀도 혼을 나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요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자녀는요 동일하게 혼이 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이후에는 위로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녀는요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종이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요 종이었던 신분에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는 내가 성령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뭐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고백인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학교에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직장에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우리 하은이에게 날마다 하는 거, 너 누구 믿어? 하나님이요? 너 누구 믿어? 예수님이요? 너 누구 믿어? 성령님이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날마다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가면 안 해요. 그게 부모로서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유치원 갈 때까지는 예성이도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쟤네들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같이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그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상속자. 상속자. 8장 17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무엇이라고요? 상속자. 상속자 의미 아시나요? 제가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상속자의 의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이을 사람, 길을 이을 사람. 그 다음이요.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이에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사람. 그것이 상속자. 우리는 이제 길을 이을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비록 나는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또한 무엇을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깨닫고 그 삶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만 말하진 않았어요.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장차 주어질 영광의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너무나 좋겠죠.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없을 수가 없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특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길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상속자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왜 나는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 제가 신학교 갔는데 그랬어요. 신대원을 다니는 1학차 때 세상 가운데 고난이 없거나 환난이 없으면 사단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삶은요, 신학을 한다는 거는 너 아니고요. 자기 신학교 간다고 나다던데요. 너 말고요. 저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미워하겠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이 세상이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미워하겠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의 하나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누구를 따라가는 길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 가운데 만나는 고난은 우리 삶의 유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난은 장차 주어지는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상속자로서 내가 걸어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유익이에요. 고난 가운데 장차 오실 영광이에요. 그러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럴 때마다 우리의 삶은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난 너무 어려워, 나는 그 길을 걸어간 게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상속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두 글자예요. 뭔지 아십니까? 넘겨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져야 할 것 무엇일까요? 예배? 아니요. 예배는 아깝고 전도도 아깝고 육신에 아니 성령에 속한 사람들. 육신. 가지고. 두 글자예요.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아니요. 제가 찾은 답은 믿음도 좋은데 순종도 좋은데 우리가 순종하면 걸어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소망을 가졌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동행. 동행도 좋은데 우리가 해야 될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이. 포기하지 맞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죠. 맞아요. 포기를 두 글자라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 다시 말해 뭐 해라? 두 글자?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은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은 뭐라고요? 인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때 고난이 유익으로 변화될 것이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 성령이 속하여 살아가.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하고? 찬양하고, 전도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고백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상속자가 되었어. 그런데 그 길이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해? 인내해. 인내할 때마다 고난이 유익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주어질 거야. 이것이 바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야, 말씀을 봐라, 큐티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은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큐티해라, 기도해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우리 다 함께 고백하자.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환난과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 함께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만큼 내가 인내했는데 조금 더 하면 돼요. 내가 이만큼 인내했다면 조금 더 하면 돼요. 내가 이만큼 인내했다면 조금 더 하면 돼요. 그 조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조금 더 인내하면 유익이 될 것이고, 조금 더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그 길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로마 교회 성도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실 수 있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요.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 고백 하나씩 합시다. 우리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이거는 다 할 수 있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할 수 있죠? 우리 할게요. 그거 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뭐 한다고요? 인내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인내의 결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길 소망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을 주시길 소망해요. 응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